네,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지만 그것이 함께 경험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한 예화일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면요. 저희가 몽골에 있었을 때 이제 그때 아내는 박사학위를 마치지 않았고 박사학위를 이제 하던 중에 이제 마지막 논문 쓰는 걸 남겨놓고 이제 몽골에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영양 개선 연구소라고 하는 그 몽골 과기대 안에 설치되어 있던 한 부설 연구소에 이제 소장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아내가 맡았던 일은 그 몽골의 그 당시에 이제 영양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이렇게 자리 잡히지 않았을 때였어요. 거기서 그 맡게 된 첫 번째 업무가 그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중에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몽골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 와서 점심을 대강 다 굶어요. 아니면 빵 같은 거 주머니에 넣어 갖고 와서 그거 하나 먹고 끝내고. 근데 몽골 사람들의 식생활이 거기는 이제 야채가 자라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채를 못 먹어요. 우리가 먹는 샐러드 같은 거는 이렇게 주면 그거는 동물들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물들이 야채를 먹고 사람은 동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비계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 문화가 너무 이렇게 육식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는 50이면 어른이에요. 50부터는 우리는 60은 넘어야 최소한 어른 대접을 받는데 거기서는 50부터는 노인으로 봐요. 그러고 일찍들 죽어요. 평균 수명이 한 55세 그랬으니까 보통 40대 죽는 거는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적어도 건강하게 수명이 연장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 때부터 야채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어린 아이 때 좋은 식습관 속에서 영양이 공급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우리 선교회와 같이 하고 이제 아내가 처음에 한 게 이제 그 학교 급식센터를 하나 만드는 거였어요. 그 국립학교 하나를 두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한번 이제 급식학교로 샘플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그 정책을 가져가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하기 위한 걸 하는 거죠. 근데 아내가 뭐 박사과정 공부만 하고 애만 키우다가 그 일을 맡았는데 야 이거 뭐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물건 수입해서 그 조립시키고 또 관세 해결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스트레스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때는 애들도 어리니까 애들은 엄마 안 떨어지려고 하고 그런 애를 이제 유치원으로 때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일하러 가면서 또 그 시기에 하필이면 또 제가 너무 이렇게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내를 챙겨주지도 못하고 아내는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는 왜 이런 헌신을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제 박사 논문은 또 포기해야 될 상황이 되고
그런 가운데 자신이 드리는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굉장히 그 헷갈리고 모호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지났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진 거는 저희가 몇 년 전이었어요. 한 3년 전, 2년 전, 그 시기에 그때 아내가 했던 수고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요. 몽골 정부가 그 급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법을 만들어서 학교 급식법을 통과시키고 전국의 학교에 학교 급식을 시행하도록 정책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없거든요. 정부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하고 이제 코이카에서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로 한 250억 정도인가의 재정이 투입이 되는 그 최대 정부 지원, 그 해외 지원 사업이 결정이 돼서 이제 그 학교 급식이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내가 그때 연구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몽골에서 그 몽골 과기대의 학장, 뭐 부총장, 뭐 그 학과장 이런 보직을 맡아서 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시키시는지도 모르고 그저 눈물로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아내가 박사과정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이름 없이 그냥 섬기고 그리고 그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떠났을 뿐인데 그 남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해주셨고 돌아보면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고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 가운데 사용해 주신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이 가난한 애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은요 영하 30도에 땔감이 없어서 그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소녀 가장들도 많았고요.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사연이 없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하고 같이 울어주라고 하셨고 그거 한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에 집회를 갔는데 몽골 지체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저 지금 호주에 와 있어요. 좀 만나주세요. 한 자매는 보니까 그 선교사 지망생하고 결혼해서 해외 선교사가 돼서 호주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고 신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고요. 또 한 자매는 호주의 국립대학교에 유학을 왔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 출신으로 한국에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한 그런 아이들이 널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이들이 정말 꿈꿀 수 없는 환경에서 살던 아이들이었거든요. 얘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랬는데요. 제가 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꿈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이 없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준 것이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산 소망이 된 거예요. 선생님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무대뽀로 그냥 돈이 있든 없든 도전하고 한국으로 가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길들을 찾아간 것들을 보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해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 아이들 앞서서 걸어갔고 그 걸어간 걸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씨를 뿌릴 때는 그것이 뭐가 될지 몰라요. 그죠? 심은 것이 자라봐야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은 것 같고 막막하고 모호한 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도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셨는데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길을 떠나면서 정리하기 시작하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때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자신의 약속으로 주신 아이를 바치라고 하셨다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실 거야.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 내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플랜할 수도 없는 그 막막하고 모호한 영역이 있어. 근데 그 모호함의 영역 가운데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음을 딛는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삭이 묻죠.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나는 뭐가 번제할 어린 양이 될지 몰라. 나는 준비할 수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으실 거야. 그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 이성과 로직으로는,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영역 가운데 점프가 필요한 상황에서 결국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한 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그 경외함의 표현이 나와야, 그것이 보여야 그 다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려면 먼저 아들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그 위로 손을 들고 내리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가 나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자, 저희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잠시 왔을 때 저희 인도네시아의 그 자카르타 국제대학교 학생들 몇 명이 이제 비전 트립을 왔었어요. 그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숭실대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숭실대학교에 기독교 박물관을 잠시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를 거닐다가 보니까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러, 알렌, 언더우드 세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름을 보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여기 보면 아펜젤러라는 이름이 나오잖아. 이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가 있어. 배제학당이라는 학교야. 그런데 선생님이 그 학교의 101회 졸업생이었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학교의 10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게 하셨을까 궁금했어. 근데 돌이켜 보니까 내가 나온 학교를 세운 그분이 했던 일을 나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어떤 사람에겐 그냥 우연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운명적인 섭리인 거예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건축을 하기 직전에 거기에 도로가 나기 시작했고요. 건축 허가가 기적적으로 나왔고요. 돌아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 그 기적들을 제가 하나하나 세봤더니 12가지였어요. 그 기적들을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건축 허가도 그렇지만 건축을 위한 재정도 그렇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다 후원 없이 무보수로 와서 일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현지인들을 뽑아야 되는데 영어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무슬림이 90%가 넘는 그러한 나라, 세계 최대의 이슬람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그렇게 기독교 사역을 위한 인재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영어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 헌신자들을 찾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 가운데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했던 학교가 이제 허가를 받게 됐고요. 그 허가를 받는 과정도 아주 특별했어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희 동현 군이 고등학교 때 학교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랬을 때 한동대 한번 가보는 거 어떻겠냐 그랬었어요. 근데 한동대 가게 됐을 때 이제 그 준비하고 있을 때 딱 다른 학교 안 쓰고 그 학교만 한 군데 딱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한 군데만 쓰냐? 너 뭐 자살행위냐? 근데 이제 아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사람들이 이렇게 대학 진학하는 거 아니라고 다 한마디씩 하는데요. 그래서 너 다른 학교 되면 갈 거니? 네가 정말 마음에 드는 학교 하나만 해보자. 아빠도 대학 어플라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 아빠가 경험이 진짜 많아. 그런데 이거는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저희 초중고등학교가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12년 특례로 가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적 증명에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이 이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평생 해외에서 살았던 아이가 이제 한국어로 그 한국사와 국어 이런 시험을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제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아빠가 도와줄게,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러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국회에 법을 통과시키고 그 기독교 학교를 세울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법안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프로세스하는 과정 가운데 저희가 정식으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선교사 비자도 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초기 단계에 1차 허가가 나오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 검정고시 보지 않고 학교 성적으로만 대학 진학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됐죠. 제가 한국에서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전화로 야 동현아 너 이제 국사 공부 더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아이가 왜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열렸네 그랬더니 와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의리 있다. 하나님 정말 의리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특별한 타이밍에 길을 여신 거야. 근데 아이가 이렇게 이런 대학 진학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네. 의리 결국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그 믿음 가운데 몸을 던졌을 때 그 가운데 특별한 섭리와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여정인 거죠. 저희에겐 그런 게 이제 일상이에요. 늘 밥 먹듯이 경험하는 그런 일상이 돼버렸는데 그 건축이 이제 되어지고 첫 학교로 이제 단과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그 나라의 고등교육부에 국장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지난 10몇 년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신규 대학 허가를 일체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이번에 첫 케이스로 신규 대학 허가를 받은 겁니다. 당신들이 좀 빨리 성장을 하고 종합대학으로까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을 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는데 외국계가 세운 대학으로는 최초예요. 인도네시아에 경성대학교, 경희대, 한양대 수많은 학교들이 분교를 세우고 싶어 했는데 다 여기선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했었어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사역이었는데 그 틈새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여셨어요. 경성대학교 총장님이 저희를 방문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한 15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았는데 결국 여기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고 다 철수를 한 상황에서 당신네들이 허가를 받은 걸 보고 너무 특별한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학교를 이제 종합대학으로 가져가려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보통은 20년이 걸려요. 네, 20년이 걸려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학교가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하고 진행을 하던 중에 가능하면 우리 첫 입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종합대학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작년 초였었는데요. 그 프로세스 하던 중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한 달 정도 남긴 시점에서 저희 서류에 사인을 해줘야 될 최고 정책 결정자가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미국 순방으로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들어왔는데 그분은 거기 남겨져서 후속 모임에서 이렇게 계속 뭐 회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물 건너갔구나 생각이 됐어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빠르게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애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얘들아 기도해봐도 소용없다란 말을 하고 싶었는데 조용히 있었어요. 애들이 실망하겠구나 하고. 그런데 이 정책 결정자가 아마 인도네시아로 들어오자마자 그날 바로 사무실에서 사인을 해줬던 것 같아요. 아이들 졸업식 하기 5일 전에 저희가 딱 그 승인 서류를 받게 됐고 그 다음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얘들아 너희한테 발표할 게 있어 하고 딱 발표했을 때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하실까?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학교에 아프간 학생들이 여러 들어와 있어요. 작년이었나요?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이제 정권을 탈취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게 됐죠. 아프간에서는요, 공부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 가운데 있어요. 대학교에서 여대생들이 공부를 계속하려고 하면요, 그 여대생 기숙사에 그 탈레반들이 그 물에 독극물을 타요, 수돗물에.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병원에 실려가서 응급처치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이 죽어요. 탈레반들이 여자들이 공부하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방송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어떤 전문 직종에 종사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탈레반에 쫓기고 있는 아이들을 몇 명이라도 우리가 받아줘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게 됐죠. 그리고 저희가 난민으로 와 있는 아이들을 또 받았어요. 난민으로 온 아이들은 원래 공부도 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우리 학교에서 임시로라도 받아줘서 이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난민 아이들을 봤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그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난민 아이들 중에 이제 크리스찬이 된 애들을 몇 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똘망똘망하고 아이들이 너무 귀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 상황을 아는데 야, 니들 여기 와서 너무 고생하지 않았니? 맞대요. 한 1년 반 정도를
길바닥에서 살았어요. 집 없이. 가족들이. 자매가 그렇게 살았으면 많이 힘들었겠죠. 예. 근데 아이를 봤을 때 그렇게 길바닥 생활을 한 그런 마음의 응어리나 상처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를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넉넉하게 자란 것 같은 어떤 그 당당함과 고귀함이 있어요. 제 아이한테 물어봐요. 예, 너희들 얼굴을 보면 너희들의 환경을 짐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유가 뭔 것 같아? 그랬더니 제가 예상한 답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의 태도와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얼굴이 바뀐 적이 없다면 여러분 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었나? 여러분, 난민으로 살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그 마음에 존귀함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존엄한 자인지를 알아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자, 저희 학교에 그 난민 학생 중에 좀 이제 굉장히 터프한 아이가, 키는 굉장히 크고 덩치는 좋은데 생기긴 잘생겼는데 눈이 이렇게 쫙 올라간 샤프한 아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아이의 그 보면 팔뚝에 문신이 있는데 문신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자로 불공평 이렇게 썼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얘는 정말 인생을 불공평하다고 할 만하다. 인정. 네, 왜냐하면 얘는 그 형이 그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어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탈레반한테 암살당해요. 이 아이는 그 열심히 레슬링을 준비하면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가 얘들은 살려야겠다 해서 이제 그 형이 죽었으니까 누나하고 자기를 급하게 이제 밀항선에 태워서 인도네시아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얼마 후에 또 암살당해요. 어느 날 천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툭 떨어진 거죠. 인생이 얼마나 불공평해요. 어느 날 자신의 꿈이 다 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인생이 너무 불공평했어요. 그렇게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데 1년쯤 지나니까 아이가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아이가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건 그 모든 원한과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던 후에
얼마 있다가 그 아이의 그 이민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캐나다에서 이제 이민을 받기로 결정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학교에서 나가야 됐어요. 얘가 남은 날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저하고 약속을 잡아서 급하게 저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이제 이거 물어볼 때가 됐는데 네 팔뚝에 네가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It's not fair, 불공평, 이거 너 아직도 유효한 선언이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요 부모를 잃고 정말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부모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몇 명 이야기하면서 선생님도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있잖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너 진짜 네 인생에 불공평한 게 뭔지 아니? 진짜 불공평한 사실이 뭔지 아니? 그건 말이야, 죄는 네가 졌는데 죽을 필요가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너 대신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야. 또 이거보다 불공평한 일이 있겠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몰랐는데 너에게는 그 사랑이 주어졌잖아. 아프간 사람 중에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죠? 야, 이거는 진짜 불공평한 일이야. 그러고 있잖아, 너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여기다 쏟아 부으셨는지 아니? 너 하나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 인생의 길을 포기하고 헌신했는지 아니? 이게 왜 낭비니? 이게 왜 불공평한 일이니? 아이가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있잖아, 네가 캐나다 간 것도 알고 보면 불공평한 거야.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있잖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거야. 아이가 그렇게 저와 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공평한 은혜, 그것이 실은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하신 그 배경이에요. 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모리아 땅은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 있는 한 산으로 가라고 하세요. 저는 그 산이 골고다 언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독자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의 그 희생과 이 헌신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 반응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고 기다리셨던 거죠. 그 모리아 땅에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도전을 하신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서 나의 그 희생과 헌신의 예표적인 믿음의 표현을 해줄 수 있겠니? 초청하신 거죠. 제가 이 학생들, 우리 학교 와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이놈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생을 시키신 거구나. 그리고 이 많은 기적을 열어가신 거구나.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희가 저희 학교 주변에서 이제 이사를 2번 했는데, 첫 번째 가서 산 집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학교도 하고 많은 액티비티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5, 6년 살고 난 어느 시점에서 집 밖에 나와서 아이들이 차 타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집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 집 그러고 보니까 똑같은 구조를 어디선가 봤는데 이게 뭐지? 어디서 봤지? 우리 집이 굉장히 특별하게 어떤 장면이 딱 연상이 되면서 클릭이 되는데 이게 뭐지?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몽골에서 살 때 저희가 선교관에서 2년을 살고 이제 우리 집을 찾아 나와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집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살 집을 보여주세요. 좀 어느 집으로 갈지 인도해 주세요 하고 찾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어느 집이 보였어요. 2층에 그 어떤 집이 꼭 미국의 타운하우스 같은 그 베이지색의 뭐 이렇게 또 기와가 있고 이런 창문이 있고 이런 집인데 이 집을 어디선가 봤어. 그게 뭐냐? 제가 기도할 때 봤던 집이었어요. 몽골에서. 근데 그때는 몽골에 이런 집 없는데, 몽골에는 아파트밖에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이 집 왜 보여주셨지? 하나님, 이거 저희 천국 가서 살 집인가요? 평생 이 땅에서는 그냥 렌트하면서 떠돌이 생활하는 거 그냥 잘 감내하라고 그냥 천국 소망 가지라고 보여주시는 집이에요?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던 집이 그때 봤던 집이구나 싶은 거예요. 10몇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의 내가 살 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러고 나서요, 저희 팀에서 같이 사역하시던 한 장로님이 당신 사시던 집을 이제 인도네시아 떠나시면서 저희 학교에 기증하시면서 저희 가족을 찍어서 저희 집이 들어와서 살아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그 집에 이제 들어가서 있다가 작년쯤이었나 저희가 들어온 지 지금 한 2년쯤 돼 가는데 작년 어느 시점에 그 집을 또 어느 한 면에서 보는데 이거 유사하다. 그때 봤던 그 집하고 같은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한 집이 아니었구나. 그 당시에 제가 기도할 때는 이 단지가 개발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살 집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도대체 왜 그런 준비를 하셨을까? 보니까 우리 학교에 와 있는 이 녀석들 때문이구나 싶은 거예요. 이놈들이 엄마 손잡고 아장아장 걷고 있을 때,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녀석들이 갈 대학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한순간 딱 한 번 우리가 이것까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는 그 뭔가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우리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 주님, 제가 저의 삶을 던져서 주님을 내가 어떻게 경외하는지, 내가 당신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보여드립니다 하고 고백하는 포인트를 지나는 것이 또 우리 인생에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복이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만났던 복은 결국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다. 네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영광을 반사할 거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믿음을 세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특별한 경외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불러주세요.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험한 땅에서 또 한 명의 아브라함을 찾으신다면, 주님, 저 여기 있어요.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